저에게 주어진 강의 제목이 코로나와 선교와 품성 변화, 이런 제목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코로나가 한 2년 전에 시작된 후에 이 세상은 그야말로 격변하고 있습니다. 격변. 많은 학자들과 또 미래를 예측하는 학자들이 이전처럼 평상적이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은 없다. 시작부터 그랬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19에 대한 그 시각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기가 들은 정보에 의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해서 다 달라요. 근데 이 재림교회는 특별히 예언을 가진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19를 그냥 지나가는 우연히 발생한 전염병으로 볼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예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적인 기초를 가지고 코로나19를 비춰보면 절대로 단순한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과 이 세상의 종말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움직여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을 보면은 우리는 이 예언을 가지고 이 역사의 미래를 미리 알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는 아주 철저하게 선과 악 사이의 역사입니다. 싸움의 역사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그 용, 뱀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용의 후손 이 세상의 악의 세력들과 그 다음에 그 여자 교회가 치열하게 선악의 싸움을 하면서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역사,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역사관에 의하면 이 세상 역사의 끝은, 보이는 이 우리 세상의 끝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믿습니까? 네. 확실히 믿습니까? 네. 안 믿어도 예수님은 오셔요. 그건 뭐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 사람들을 불러내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이제 반대로 대들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사탄이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나라,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려고 할 것인데, 그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시고, 사탄이 세우는 나라에 사탄은 숨어 있기 때문에 보이는 왕은 교황입니다. 이건 명백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농명됐다는 것은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농명됐다는 것은.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사탄의 왕국의 백성인데, 사탄은 숨어 있어요. 늘 숨어 있어요. 그럼 눈에 보이는 사탄의 왕국의 왕은 누군가? 교황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 교황권을 중심으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외에는 모두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짐승은 계시록 13장의 짐승은 교황이에요. 결국 이 교황과 이 악의 세력이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자들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 쓸어버리는 전략의 하나로 이 마지막에 시행될 것이 우리가 오랜 세월 들어오고 공부했던 일요일 법령입니다. 그 일요일 법령에 의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가 갈라지는데 어느 법을 따르느냐예요. 교황이 만들어 놓은 천주교 계명을 따르느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자기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만든 천주교의 법에 의하면 주일을 지키고 돼 있고 하나님의 계명에는 안식일을 지키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도록 요청하셨고 이 악의 세력은 요청하지 않고 강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과 사탄의 속성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끝까지 존중하십니다. 자기가 선택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강요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강의 중에 나오겠지만 사탄의 그 강요하는 분위기가 지금 서서히 코로나19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거의 만들어졌고 앞으로 더 강화될 것입니다. 절대로 느슨해지지 않아요. 이제 이것은 뭐 코로나가 지금 이제 앞으로 뭐 감기 정도로 이렇게 취급하고 뭐 백신 패스도 좀 이렇게 느슨하게 할 것 같은 분위기가 지금 서서히 오는데 그거는 약간 이제 긴장감을 늦추는 작전일지 몰라도 절대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에 있어서 이거보다 더 좋은 찬스가 어디 있겠어요. 완전히 지금 하나로 되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음모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큰 오산입니다. 사탄의 원래 속성이 음모예요.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게 이제 거짓말이다 그런 뜻이에요. 음모론이라는 것은. 그러나 음모론이 아니고 음모예요. 사탄은 원래부터 음모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했고 이 세상을 통치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냥 지나가는 전염병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 이걸 이제 예언과 결부시켜서 제가 코로나19를 좀 설명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선교에 대해서 품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기독교는 역사 종교입니다. 환상 속에서 그저 명상하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고 역사적 시간 속에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하려면 역사의 흐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기독교 신앙과 구원 자체도 제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역사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역사적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고 그 역사적 시간 속에서 선과 악이 어떻게 대립이 되어 왔고 그 선악의 싸움의 쟁점은 무엇이었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속성들을 제대로 알아야 구원의 방향을 알 수 있고 자기가 올바른 신앙을 정립할 수 있죠. 그리고 정확한 역사는 아무도 모릅니다. 미래는 오직 성경 예언만이 미래를 정확하게 비춰주고 있어요. 성경 예언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류의 역사는 치열한 선악의 싸움이에요. 이 선악의 싸움의 성격을 가장 정확하게 간략하게 압축해서 표현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시죠. 너로, 이건 뱀인데
뱀 속에 들어가 있는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탄 너하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게 이제 싸운다는 것이죠. 적대감을 가지고 대립해서 싸운다는 것인데, 내가 너로, 사탄 너하고,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교회와 너하고 이제 싸울 것이다. 그 다음에 너의 후손, 이 사탄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통째로 다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후손. 너 여자의 후손과, 여기 여자의 후손은 뭐 여러분이 다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실 만한 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 근거를 가지고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남자와 관계없이 태어난,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자는 또 교회이기 때문에 구약의 교회, 이스라엘의 혈통을 빌려서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 싸움의 결말에 대해서 미리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결국 악이 진다는 겁니다. 악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사탄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럼 발꿈치는 머리와 대비대조되는 부분이죠. 머리는 치명상을 입으면 죽습니다. 발꿈치는 다쳐봐야 일시적인 상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이 발꿈치를 다친다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께서 승리하시고 사탄은 완전히 망할 것이라고 하는 이 선악의 싸움의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 악,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선과 악, 사탄과 악의 세력들이 이제 부딪혀 싸우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고, 이 과정 속에서, 이 틈바구니 속에서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확정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이고 세상의 역사입니다. 자, 이 선악의 싸움에 등장하는 세력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나간 역사와 앞으로 될 역사를 보고 통째로 대략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선, 악이 싸웁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이 지구상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는 아브라함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가 이 땅에 탄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혈통을 빌려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났습니다. 구원자가 이 땅에 온 것이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구원 자체를 여기서 완성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상당히 신학적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를 받았다. 용서받을 길이 열려 있는 것이지 용서가, 구원이 확정된 게 아니에요.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성되는 거예요. 이래서 여자의 후손이 올라간 후에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교회의 마지막에, 이 교회가 이제 부흥하다가 타락했다가 부흥하다가 타락했다가 이런 역사가 반복되죠. 근데 마지막에 이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교회의 마지막 주자로서 남은 자손이 태어납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은 의미가 명확합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나오는데 우리나라 번역은 한 단어가 빠졌어요.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건 의미가 달라요. 그냥 남은 자손 하면은, 여자의 남은 자손 하면은
교회 하나의 혈통에 속하지만 여자의 후손에 남은 자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손에 남은 자손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성품과 그 성격을 계승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여자의 후손에 남은 자손들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사탄이 공격을 하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은 구약의 여자 이스라엘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의 여자 교회를 다 핍박한 적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대표적인 것이 로마입니다. 이 로마의 정신과 이 로마의 방법이 역사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도 짓밟혔고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고 교회도 한 200년 이상 로마의 핍박을 아주 격렬하게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넘어간 이후에 교회를 핍박한 세력은 로마 교회입니다. 기독교가 타락을 해가지고 로마 제국과 연결되면서 로마 교회가 만들어지고 이 로마 교회가 교회를 핍박한 126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1798년에 이제 프랑스에 의해서 이 로마 교회의 수장이었던 교황이 잡혀갔지만 다 죽었다 그랬어요. 끝났다 그랬습니다. 그 역사가. 근데 성경은 그 죽게 된 상처가 다시 낫겠다 그랬죠. 지금 낫습니까? 나가지고 1929년에 이제 다시 로마의 교회의 영토인 바티칸을 되돌려 받고 상처는 나았고 지금 온 세상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등장해서 마지막에 공격할 타켓은 남은 자손들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싸움이에요. 선악의 마지막 싸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이 이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이에요. 우리 재림 성도들은 항상 이런 역사적 그림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만큼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결국 이 지구의 역사를 제가 전도하면서 이 도표를 자주 많이 씁니다마는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의 역사는 영원히 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 사람이 이제 범죄하고 타락함으로써 이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에서 떨어져서 헛바퀴를 돌고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중요한 사건으로는 홍수 심판이 있었고 바벨탑 반역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초기 교회 역사가 있었고 교회는 타락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종교 암흑 시대가 있었죠. 이건 아주 긴 중세 시대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회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났지만 역시 성경에 충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또 타락을 하고 남은 교회가 계명을 붙들고 태어났습니다. 이 남은 교회를 박멸하기 위해서 교황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우리 남은 교회는 1860년에 탄생했고 교황이 이제 힘을 얻은 것은 1929년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과정이 벌어지고 마지막 싸움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1000년의 기간이 흐르고 다시 지구는 재창조되어서 영원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선악의 싸움의 흐름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인류의 역사는
원래 창조되었던 그 상태로 회복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저기에 있습니다. 저기. 마지막 교황의 공격이 시작되기 직전, 그 다음에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역사도 회복이지만 한 인간의 상태도 회복입니다. 무엇으로 회복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의 역사를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품성의 변화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가 재림과 관련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언을 역으로 검토해 보면, 거꾸로 이렇게 예언을 제일 마지막부터 거꾸로 검토해 보면 이 코로나가 재림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결론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계시록 21장과 22장의 새 하늘과 새 땅이 결론이고, 이 새 하늘과 새 땅 직전에 하늘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기사가 20장에 나오죠. 1000년 기간은 언제 시작되는가? 1000년 기간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시작됐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죠. 재림 직전에 있을 대단히 중요한 사건 하나가 7재앙입니다. 이 7재앙의 과정 속에서 이미 재림 때에 발이 들려서 올라갈 것인지 땅바닥에 붙어 있을 것인지가 7재앙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어떻게 확인됩니까? 7재앙이 내릴 때에 들려서 올라갈 사람들은 재앙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재앙의 해를 받고 있다면 재림을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 7재앙이 내리기 전에 무슨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확정이 돼야 돼요. 그게 심판입니다. 심판이 없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자가 누군지, 멸망받을 자가 누군지 하나님께서 가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조사심판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조사심판에 대한 말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가는데, 이 심판이라고,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기쁜 과정입니다. 왜? 구원을 하나님께서 확정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순종하고 살던 사람들이 사탄이 뺏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 사람은 내 백성이다 하고 확정지어주는 그 마지막 판결이 심판이에요. 그래서 7재앙 전에 이제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에서 이쪽으로 갈 것이냐 저쪽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이 가려지는 과정이 이제 교황에게 경배하느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느냐, 이것이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핍박이 없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원망을 들어요. 핍박이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난 재림 신앙 가지고 안식일로 지키고 잘 했는데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나보다 약간 못했던 것 같은데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심판을 제대로 한 겁니까? 제대로 못한 겁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 핍박을 통해서 쭉정이들은 다 떨려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핍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스스로 선택해서 너희 운명과 너희 영생을 책임져라 너희가. 그래서 핍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핍박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과 멸망받을 자들이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할 말이 있어요? 할 말 없어요. 자기가 결정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대단히 중요한 표적입니다. 자, 계시록 13장에 보면 여기에서 인간의 운명이 갈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8절 15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교황권에게 굴복하겠다는 말이고, 어느 정도까지 위협을 받는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슨 각오를 해야 돼요?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십자가는 그냥 고생하는 정도가 아니고 십자가의 결론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목숨까지라도 바쳐서 하나님께 충성할 만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목숨 걸고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눠져요. 이 핍박을 통해서 나눠집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와 멸망받을 자, 교황을 숭배하는 자가 분리되고 확정된 다음에 멸망받을 자들에게 칠 재앙이 내리는 것입니다. 이게 예언에 나타난 역사요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교황을 숭배하는 것은 강요된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언제나 강제하고 강요합니다. 무력을 씁니다. 그래서 자유를 박탈하고 강요하는 분위기가 먼저 만들어져야, 자유를 박탈하고 강요해도 아무도 저항할 수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교황을 강제로 숭배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하려면 종교와 정치가 다 통합돼 가지고 하나의 세력으로 뭉쳐서 동일한 같은 정책을 가지고 온 세상을 하나의 정신으로 묶어야 돼요. 그래야 온 세상을 하나로 통제하고 강요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계의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 속에서 생겨나오는 단어들이 에큐메니칼, 종교 연합을 시키고, 신세계 질서, 이거는 이제 온 세상을 하나의 새로운 질서로 통합해서 통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신세계 질서를, 세계 모든 질서를 개편하고 재편하는 데에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계가 한꺼번에 이런 일을 당한 역사는 없어요. 노아 홍수 시대에 전 세계에 똑같은 사건이 한 번 있었고,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오신 이후로 이 시대에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존재하게 된 시기는 없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이 세계 질서를 새롭게 만들어서 세계 정부를 단일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정부로 만들어서 하나의 지배자가 온 세상을 통치하고 좌우하겠다는 그런 계획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걸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느냐? 예언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체계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겠다. 하나의 체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상을 강요하고 강제해서 하나로 만들려면은 이 온 세상을 사회주의 혹은 전체주의로 물들여야 됩니다. 지금 북한이나 중국은 누구 마음대로예요? 주인 마음대로예요. 자유가 없어요. 그게 사회주의 혹은 좀 더 크게 말하면 전체주의, 전체 온 세상을 하나의 시스템 가지고 통제하게 하는 것이 전체주의입니다. 지금 이런 세상이 되고 있어요. 미국처럼 자유로운 나라도 지금 그 사회주의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프랑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르몽드지에 나온 기사입니다. 2019년 6월 28일, 코로나가 시작되기 조금 전이에요. 미국의 사회주의 열풍, 왜 지금인가? 억만장자의 백악관 입성도, 미국의 굳건한 경제 성장도 미국에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이들의 인기를 무너뜨리지는 못했다. 트럼프가 그렇게 이걸 막으려고 했는데, 미국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트럼프의 체제에서 경제가 성장했지만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의 인기를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것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미국 내 소득 불평등과 고용 불안정이 사회주의자들을 소환하는 요인이다. 경제는 올라갔지만 소득이 평등하게 나눠지지 않고 고용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회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다 소득 평등하게 분배하고 또 고용 잘해줄 테니까 우리 말 들어라. 이게 사회주의의 사상 아닙니까? 평등하게 하는 거. 이 같은 사회주의자들의 부상은 자본주의가 지금처럼 미국의 국가적 모델로 자리 잡기 전에도 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 이전에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갑자기 이런 열풍이 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포스터도 나돌아다닙니다. 미국의 사회주의에 대해서. 심상치 않은 미국의 사회주의 열풍이라고 하는 뉴스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미국의 사회주의 열풍 심상치 않다. 사회주의 자본주의에 대한 미국인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자의 사회주의 성향이 드러나고 있다. 세상이 지금 미국 같은 민주주의의 종주국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이 이걸 보고 왜 이런 얘기 하냐고 그러는데 목사는 시세를 제대로 분별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알려줘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한국도 이래요. 이런 말을 함부로 못해서 그렇지 뜻 있는 사람들이, 의식 있는 사람들이 이런 대한민국의 사회주의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계시듯이요. 자, 사회주의로 가려면은 자유경제 무역체제가 무너져야 돼요. 서로 그냥 경쟁해서 돈 벌고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가난하고 이런 게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유경제를 파괴시켜야 됩니다. 지금 이제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자유경제를 파괴하려면은 법을 바꿔야 돼요. 법을 무시하든지 법을 편법으로 하든지. 그래서 무법세상, 불법세상, 편법세상이 오는데 지금 우리가 이 세계적으로 이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법세상이 돼가고 있어요. 특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성적인 문제, 또 먹는 문제, 인간의 자유의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무법, 불법, 편법을 휘두르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사람들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감독해야 돼요. 그래서 정부나 권력자들이 무법적인 행동을 할 때 저항이 올 거 아닙니까?
그 저항이 올 때 저항하는 사람들을 다 색출해서 잡아내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개인적으로 다 통제하고 감시받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무실에서 일을 보고 퇴근하려고 지하 주차장 가서 핸드폰을 딱 키면요, 호평동까지 15분 걸립니다. 이렇게 딱 나와요. 내가 자주 돌아다니는 데를 다 알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주로 어디를 가려고 하면 호평동을 가거든, 우리 집으로. 그게 떠버려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다른 데 어디 갔다가 사무실을 들어오는데 여기 별내에 가까운 것다. 직장까지 4분 남았습니다. 이게 기분 굉장히 안 좋아요. 중국은요, 이것이 극도로 발달돼 가지고 저기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몰려와도요, CCTV가 다 감시 카메라를 가지고 한 사람을 딱 집으면요, 그 사람의 신분이 다 나옵니다. 거지도 QR코드가 있어야 그걸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이런 세상이에요. 감시. 이 통제 감시를 받아도 그냥 순응할 수 있는 분위기가 뭐 때문에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므로 코로나는 재림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야 됩니다. 재림 성도들은 그래서 깨어나야 돼요. 저는 이제 예언을 계속 현실적으로 적용해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주제와 이런 흐름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이제 자료가 나오면 모기도 하고, 제가 이제 이런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자료들을 많이 보내줘요. 또 이거 써먹으라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자료들을 제가 수집을 하고 있는데, 벌써 이러한 분위기는요,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 사건 이후부터 인간을 통제하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도 또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여러분이 소화가 안 될 것 같아서 자세하게 전해드리지 못합니다만, 단적으로 말하면 미국이 이런 테러를 당할 국가가 아닙니다. 미국의 정보망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데 이런 대낮에 말이에요, 비행기가 와서 빌딩을 들여박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때부터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테러를 방지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에게 대한 통제와 감시를 합법화했습니다. 이때 부시가 만든 법이 소위 애국법이라는 거예요. 나라 사랑하는 법. 여러분이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살리려면 테러를 잡아야 되니까 테러범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공항 들어오고 나갈 때 또 여러분의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검문하고 통제하고 이렇게 여러분의 개인의 신분을 이렇게 좀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달라고 하는 양해를 해야 한다는 법이 9.11 테러 사건 이후에 만들어졌어요. 계획된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코로나 2020년 초반부터 코로나가 시작됐었죠. 여기에서는 조금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간 거예요. 코로나 전염을 방지하고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 방역이라는 명분 때문에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을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미 이것이 공식화되기 전에요, 우리 모두는 저도 뭐 할 수 없이 이걸 가지고 다닙니다만은 이거를 사용하는 순간부터 인간은 자기가 감춰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끄고 있으면 제 위치를 몰라요. 그러나 켜고 있으면 제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 있는지 다 알아요.
이제 앞으로 전자 신분증이 나온다는 말이 도는데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자기 신분이 그냥 감출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어느 구석에 가서 숨어도 이거 없어도 항공 촬영하면요 다 나옵니다. 제가 어느 뉴스를 보니까 일본에 인구가 자꾸 줄고 노인이 많아지니까 노인들이 자꾸 또 죽어가고, 그래서 어느 동네에 꽤 여러 가구가 살았었는데 어쨌든 항공 사진에 조그만 집 한 채가 깊은 산 속에 조그만 집 한 채가 딱 찍혀 나왔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그 집을 찾아간 거예요. 이게 무슨 집 찾아갔는데 그 집에 사는 그 노인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많이 살았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자기 하나 남았대. 근데 그게 항공 사진에 딱 나온 거예요. 그 집 한 채가. 숨을 데도 없고 감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아십니다. 사탄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씩 다 체크하는 거예요. 인간을 통해서. 코로나 이후가 세상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나로 가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로 통일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허락하시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모든 세상 역사의 타이밍은 누가 조절하십니까? 하나님이 조절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계획은 이렇게 하지만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간섭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 백성 외에는 짐승에게 경배하는 때가 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잠시는 하나의 정부가 만들어질 것도 확실한 거예요. 통제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이후로 사람을 통제하고 감시하며 개인의 자유를 박탈한 다음에 교황권을 중심으로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서 통치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뉴 월드 오더라는 거예요. 신세계 질서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괜히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벌써 오래전에 1991년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것은 이 신세계 질서는 큰 발상이다. 신세계 질서, 즉 서로 다른 국가들이 공통의 목적을 위해 하나로 끌어당겨지는 이런 신세계 질서, 이것은 오직 미국만이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도덕적 표준과 방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은 조연입니다. 주연은 누구예요? 교황이 주연이고 미국은 이렇게 세상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사탄의 대리자인 교황권에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된 역사입니다. 계시록 13장 3절에 보면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우리는 이것을 지금 현실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니, 여기 보세요. 그동안 우리가 조금 그냥 넘어가던 이야기인데 요즘 세상에 보니까 이 작은 그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그러니까 모든 족속과 백성과 나라를 뭐 하겠다고 그랬어요?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온 세상을 하나로 통합해서 통치하면서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교황이 하겠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누구만 그냥 왕따가 되는 것입니까? 남은 자손만 왕따가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이 교황의 굴복에 무릎 꿇지 않는, 마치 다니엘 세 친구가 모든 사람이 그 두랍 형제 우상에게 엎드려졌지만
다니엘 세 친구가 서 있으므로 모든 사람들의 주목거리가 되었듯이 마지막에도 온 세상이 교황권에 굴복하지만 서 있는 남은 자손이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입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죽을지도 모르는데 저러고 서 있느냐? 여기에 파고 들어가면 안식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들어갈 것이고 그것을 기준으로 저게 옳다 하고 선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저 우선 편하게 살아야지 하고 포기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것이 결국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 단서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자손들의 존재는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남은 교회가 중요하다는 말은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세상에 올바로 드러낼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매체들입니다. 제가 2005년도에 꽤 오래됐죠. 5년도에 구입해서 본 책 중에 하나가 이미 시작된 인간 지배 음모 그림자 정부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정치편이고 하나는 경제편이고 하나는 미래사회편이에요. 이것은 지금 미래사회편입니다. 2005년도에 이 책을 쓴 사람은 벌써 이 내막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 있었어요. 여기 11쪽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다른 나라 혹은 세계를 정복하는 방법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세계를 정복하는 방법은 세 가지. 첫째는 무력이고 둘째는 종교다. 종교를 통한 정신적인 정복은 이미 로마 교황이 중세기 유럽을 통일하여 통치한 전례가 있다. 그렇죠? 유럽을 통일해가지고 1000년 이상 통치한 전례가 있어요. 그러나 무력이나 종교는 모두 완벽하지 못했고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졌어요. 종국에는 멸망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방법을 독자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경제적 수단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경제, 종교, 무력이 총망라된 역사에 요례없는 이 방법은 가히 인간사의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은 교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예언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입장에서 볼 때에 이거는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에요. 지금 단지 우리 사람을 어떤 정치적으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넘어서 이 책 3부에 보면 인간의 몸과 마음까지 지배한다. 지금 이 신세계 질서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작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인간의 DNA를 채취해가지고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현실화되면요, 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을 지워낼 수도 있어요. 사탄의 사상을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실현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허락할지 모르지만 계획은 되어 있고 방법은 있어요. 그들이 지금 거의 다 연구해 놨어요. 이런 세상입니다. 근데 제가 이 인용문을 보고 계시록을 보니까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봅시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뭐하게 해요? 경배, 이건 종교예요. 경배는 종교적 언어입니다.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몇이든지 뭐하게 하더라? 죽이게 하더라. 뭐가 있어야 죽여요? 무력이 있어야 죽여요. 교황은 무력이 없기 때문에 누가 돕겠다고 그랬어요? 새끼 양같이 올라온 미국이 돕겠다고 그랬어요. 저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경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그 책의 저자가 지적한 세상을 통치하는 세 가지 수단은 무력과 종교와 경제라는 것이 딱 들어맞아요. 지금 이것이 여기 계시록에 기록되는 거예요. 경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교황청은요, 제수이트의 그냥 얼굴 마담이에요. 실세는 제수이트가 다 가지고 있어요. 천주교 신부들로 구성된 제수이트, 예수회. 그 산하에 요즘 우리가 흔히 듣고 있는 일루미나티, 외교관계협의회, 국제은행들, 마피아, 로마 클럽, 오프스데이,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이게 전부 다 제수이트의 산하 조직들입니다. 그러니 경제력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기 교황의 경제력에 대해서 기록한 베티칸 빌리언스라는 책에 보면, 오래전에 쓴 책입니다만은, 가톨릭 교회는 부를 축적하고 막대한 재산을 보유한 현존하는 가장 막강한 재정 능력 집단이다. 가톨릭 교회는 지구상의 다른 어떤 단일 기관이나 회사나 은행이나 거대한 신탁회사나 정부나 국가보다 더 많은 물질적 부를 소유하고 있다. 이 거대한 축적된 부의 통치자로서의 교황은 결과적으로 20세기의 가장 큰 부자이다. 아무도 현실적으로 그 재산의 가치를 숫자상으로 평가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교황은 뭘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종교와 경제를 가지고 있고 플러스 무력, 미국이 합쳐지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현재 우리의 상태입니다. 자, 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전에 먼저 사탄이 지배하는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잠깐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가 탄생하고 발전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 상한 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종교시대, 종교 암흑시대가 왔었어요. 그 다음에 개신교의 발전과 타락의 역사가 있었죠. 종교 암흑시대 이후에 개신교가 일어났죠. 발전했지만 타락했어요.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니까 이 개신교회로 인해서 그 남은 자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모리에 섰더라 하니까 이 남은 자손이 태어나야 돼요. 결국. 그래서 태어났어요. 이 남은 자손이 태어나서 활동하는 기간 중에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탄이 자기 정부를 만드는 거예요. 교황을 중심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황 숭배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황을 경배할 날이 올 것입니다. 여기에 남은 자손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고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다 짐승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단의 정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재앙 내리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사탄이 포로가 됩니다. 일곱 재앙 끝에 사탄은 포로가 되고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천년이 있고 이 땅은 회복되고 사탄은 멸망합니다. 그리고 뱀의 머리가 이렇게 해서 상하게 돼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역사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세상. 이것이 시나리오입니다. 이것이 성경 예언이 가르쳐주는 확실한 지표예요. 그럼 과연 이 종말의 시대에 남은 자손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제 선교와 품성에 대해서 나머지 시간 강의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코로나19와 또 예언의 말씀과 이 세상의 현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점에 어느 때에 살고 있는지 이제 시세를 살펴봤으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주제로 나머지 한 시간을 좀 공부하겠습니다. 증언부감 3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파수꾼과 빛을 전하는 자들로 세상에 세움을 받았다. 실망하는 세상에 전할 최후의 경고가 그들에게 위탁되었다. 여기 실망하는 세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날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희망이 거의 꺼졌습니다.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이 희망이라는 것은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말씀에 벗어나서 말씀을 등지고 인간적으로 변질된 기독교 신앙에 이제 지쳤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가 또 마침 와서 사람들이 교회 가기 싫던 차에 그래도 또 하나님은 믿어야 되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자기네 교회 영상만 또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키면 딴 게 나오고 딴 게 나오고 그래서 요즘에 저희가 하는 이 채널 7 방송 선교가 잘 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보다가 옆에 떠오르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해로운 것도 있지만 또 이로운 것도 있어서 요즘에 아주 기쁜 소식을 많이 들으며 삽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의 여러 교회에 사람들을 많이 소개해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빛이 그들 위에 비치고 있다. 좀 전 시간에 여러분 빛을 보셨죠? 얼마나 밝게 빛이 빛나고 있습니까? 비치고 있다. 가장 엄숙하고 중대한 사업,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일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이 마지막 실망하는 세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세대에 희망을 주는 그 사명이 재림교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마 주님 재림하실 때에 많은 재림교인들이 직무유기죄로 고발당할 겁니다.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세상에 치우쳐 있어요.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 때까지 늘 이 우리의 시야를 하늘로 맞춰놓고 거기에 집중해서 거기에 합당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 시대예요. 자기 사업 물론 있어요. 사업을 하더라도 접촉하고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책 한 쪽이라도 나눠주고 정신 하나라도 선교 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친절하게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향기가 되도록 사는 것이 오늘날 재림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림교회에게 주어진 위대한 마지막 사명이 이 쇠천사의 기별이라는 거죠. 쇠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영적으로도 해석하고 여러 가지 깊은 내용을 가지고 회개하는데 1차적으로 성경은 문자적으로 일단 올바른 해석이 가능하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2차, 3차적으로 영적인 의미와 교훈을 찾을 수 있는데 이 쇠천사의 기별을 문자적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여자가 보내는 이 교회가 보내는 마지막 초대장과 같은 거예요. 첫째 천사의 기별은 무엇이냐? 심판이 가까웠다는 기별 아닙니까? 이거는 문자적으로 보면은 심판 직후에 있을 재림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조주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은 계명입니다. 계명의 중심이 안식일이에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것은 안식일 계명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 자체가 메시지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한꺼번에 담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우리의 신분을 더 이상 감추면 안 됩니다. 이단이라고 무시할까 봐 감추면 안 돼요.
요즘 한 2주 가까이 2주 동안 교회 오랫동안 잘 안 다니던 한 여자분이 이제 우리 교회 출석을 시작했어요. 그분 고등학교도 3, 6 나왔어요. 우리 교회를 안 지는 오래됐어요. 근데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제대로 자기 비즈니스가 워낙 커요. 이분이 여자분인데. 어제 이제 식사하면서 이 교회 나오고, 그러니까 어제 나오고 그 지난 안식일 나오고 이제 2번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온 이후에 자기가 사업하는 사람들과 대화 중에 생전 처음으로, 지금 50대인 분인데 안식일 교인이라고 자기가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메시지예요. 요새 겉으로 이 일선 목회자들에게 물든 교인들은 자꾸 이제 안식일교 이단시하지만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재림교회가 올바른 교회라는 사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단지 자기의 그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선뜻 선택을 못할 뿐이지 알고는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여수에서 한번 집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들어와서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기 형이 목사인데 이 자기가 몸이 아프니까 여수를 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거기 안식교 이단인데 왜 날 형이 거길 가라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단 아니니까 마음 놓고 가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이단이 아니면 형은 왜 안 가냐고 그랬더니 나는 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먼저 가라고 그러더래요. 많이 알아요. 재림교회 많이 알아요, 속으로. 그러니까 2단이라 하든 3단이라 하든 신분을 밝혀야 돼요. 그냥 뭐 저기 구석에 있는데 뭐 잘 모를 거예요, 설명해도, 이러지 말고 떳떳하게 이름을 대면 질문이 옵니다. 아, 2단이군요. 아니면 이름이 뭐 이렇게 깁니까? 그럼 설명하면 그게 첫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거예요. 둘째 천사의 기별은 뭐냐?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한 결과예요. 바벨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받지 않은 사람은 바벨론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오고 있으면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영원히 멸망당한다. 그리고 이 모든 세 천사의 기별을 종합해서 결론 짓는 것이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게 세 천사의 기별의 결론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계명 지키기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철저하고 절대적인 믿음에 의지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즐겨 순종할 수 있고 그 결과로 품성이 바뀌는 거예요. 이 세 천사의 기별의 그 역사적 위치를 보면 이런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에 선악의 싸움이 4단계로 나오죠. 첫째 싸움은 하늘에서 미가엘과 루스벨이 싸웠고, 그 다음에 둘째 단계에서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이 이제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 번째 싸움은 여자의 후손이 이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올라간 다음에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 1단계에서는 이 로마 제국이라는 세속적인 세력이,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타락한 교회,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마지막 싸움은 여자의 남은 자손을 이제 용이, 계시록 13장에 표현을 하면 짐승이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단계죠.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은 원래 장절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연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17절의 마지막 절이죠. 그것이 여자의 남은 자손에 대한 성경절이 계시록 12장이 마지막이에요. 공격하려고 바다 머리에 섰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로 13장이 이어지면서 그 바다에서 짐승이 하나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공격하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는데 그 바다에서 짐승이 한 마리 올라왔어요. 그게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공격할 세력이에요. 그게 바로 교황권입니다. 자, 그럼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남은 자손을 어떻게 공격할 것이냐 하던 그 공격의 세력과 전략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교황과 미국이 연합될 것이고 온 세계가 하나의 체제로 들어갈 것이에요. 이 힘에 의해서.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이고 666 표 받은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할 것이고 경제적 제재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재림 성도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경제적 제재입니다. 돈이 있어도 돈을 쓸 수 없는, 매매를 할 수 없는 통제 시대가 오면은 진짜 엘리야의 믿음, 엘리야를 먹여 살리는 까마귀의 그런 기적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때가 한동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질 것이니까 하루하루 나의 모든 영적, 육적인 삶을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사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사탄의 군대의 세력과 전략입니다. 계시록 14장을 보시면 정반대의 힘이 나오죠. 14만 4천이 나옵니다. 이게 구원받을 마지막 성도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전략이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14만 4천이에요. 전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맞이라는 것이고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딪히면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 준비 단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모든 인간은 둘 중에 하나에 소속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의 군대에 있다가 하나님의 군대로 올 사람이 있을 것이고 지금은 하나님의 군대 편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핍박에 의해서 사탄의 군대로 넘어갈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래서 군대 말로 하면은 마지막 때 해쳐 모여 합니다. 해쳐 모여. 양쪽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더 나아가서 재림교인은 왜 전도해야 되느냐? 전도는요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필수 과목입니다. 대학에서 필수 과목을 이술 안 하면 졸업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 가 있을 사람들은 전도 경험이나 전도 정신이 없이 산 사람들은 하늘에 있을 자리가 없어요. 초기 문집과 우리 전도법 책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연속해서 연결돼서 나오는데 하늘에 가면은 다 면류관을 봤는데 면류관에 별들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 별이 많고 어떤 사람 별이 조금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 만족했다고 그랬어요. 그 별이 뭐입니까? 영혼 구원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은 별이 없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전도 정신 없이 선교적 활동 없이 우리가 하늘에 가려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욕심이에요. 전도라는 것은 꼭 그렇게 그냥 가르치고 또 전도지 뿌리고 그것만 전도는 아니고 말씀에 의해서 변화된 생활 모습 자체가 전도지예요. 제일 파워풀한 전도지는 복음으로 변화된 모습이에요. 그게 전도지예요. 이게 하늘에 별이 없는 면류관이 없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해요. 나는 지금 없네. 2년 전에 내가 한 사람 인도했는데 요새는 교회도 안 나오고. 근데 몰라요. 제가 이 시대에 이제 전도를 교인들이 좀 마음 놓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300 선교사를 모집해서 여기서 나오는 전도용, 설교용을 설교한 것들을 전부 다 이제 300 선교사들에게 보내면 그거 받아서 아주 거기 가입이 돼 있으면 전도하기 편하게 돼 있어요. 이게 동영상이 딱 떠오르면 옆에 그
이제 시청하기가 있고 공유하기가 나와요. 공유하기 딱 누르면은 아무한테나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 시골에서 어떤 분이 사과를 한 박스 보내면서 그 안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이 시골에서도 전도할 수 있도록 방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시골에서도 자기가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걸로 누구한테 가는지 모르지만 그가 어떤 반응인지 모르지만 그가 그것을 받고 진리를 깨닫고 들어오면 그 사람의 별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재림 성도는요, 선교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생각하면은요, 친절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는 원래 성격이 이렇게 친절하고 이렇게 상냥한 성격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근데 전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요새 저를 보고 표정이 많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표정은 표정이지만 제 정신 속에는요, 누구를 만나든지 선교적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필수 과목이에요. 전도 정신을 상실하는 순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정신 없는 그리스도인, 선교 정신 없는 교회는 죽어가는 겁니다.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한번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말했습니다. 나그네 살입니다. 나그네는 세상살이에 집착하지 않아요. 이건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생활 철학입니다. 나그네 철학이에요.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과 비슷하면서 뜻이 다른 단어가 순수한 우리말에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떠돌이에요. 어떻게 달라요? 나그네는 여행자라고 하고 떠돌이는 다른 말로 방랑자라고 합니다. 뭐가 다릅니까? 목적지가 있는 사람이 나그네고 목적지가 없는 사람이 떠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떠돌이가 아닙니다. 나그네입니다. 목적지가 있어요. 히브리서는 그 목적지를 더 나은 본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들이에요. 목적지가 있어요. 그럼 이 재림 나그네가 향하고 있는 목적지,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명백합니다. 첫째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50년 신앙을 했는데 그렇게 기다려도 안 오시는 거 보니까 내 생전에 오시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종말신앙이고 하나는 순교신앙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보세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른다. 깨어 있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의 편지서를 보면요, 자기 때에 예수님 꼭 올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죽었던 자들이 부활해서 우리랑 같이 올라가지 우리가 먼저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은 자기도 포함된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자기가 살아있을 것처럼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종말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종말이라는 것은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적 종말이 있는 반면에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개인의 종말이 곧 역사의 종말이에요. 내가 죽는 순간이 바로 역사의 종말 재림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것은 꼭 재림만 종말이 아니고 개인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은 일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종말을 대비해서 준비하고 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교훈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로 준비해야 되느냐?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의 결론은 죽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을 각오 되어 있느냐?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었어. 너희도 나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오케이. 그럼 넌 내 백성이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재림 준비는 항상 어느 때 내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예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는 노정에서 재림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살겠다고 재림 기다리면 안 돼요. 이 위급한 인간의 생명을 좌우할 만큼 중대한 사건이 지금 앞에 있는데 혼자만 가면 되겠습니까? 알려줘야죠. 파수꾼이라는 것은 알려주는 거예요. 아까 파수꾼의 직분을 주셨다고 했는데, 파수꾼은 외부에서 어떤 이상한 징조가 나오거나 적의 침입의 징후가 보이면 나팔을 불어서 알려야 돼요. 속의 사람들이 듣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알려줘야 될 책임이 파수꾼에게 있어요. 그래서 재림 성도들은 재림을 향해서 행진함과 동시에 그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재림 준비가 바로 품성의 변화고 재림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거죠. 여기 영문 시조에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돌아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림이죠. 그분께서 우리 손에 맡기고 떠나신 일, 복음 전도죠. 성실하게 행함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깨어 기다리며 일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재림을 준비, 품성 변화죠. 합시다.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이게 말이 좀 복잡해요. 그냥 향방 있다 그러면 되는데 옛날에는 없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옛날에는 허공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하던 거 다 허공을 친 것인데 지금 내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허공을 치는 게 아니고 향방 없는 게 아니냐?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그 다음에 남에게 전파한다. 명확하지 않습니까?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좀 전에 설명드린 품성 변화와 복음 전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재림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들은 항상 자기하고 싸워야 돼요. 늘 이기적이고 교만한 자기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만들어낸 말 하나가 있는데 자기와 싸우지 않는 사람은 남과 싸운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싸워야 돼요. 자기하고. 교회 안에서 왜들 그렇게 싸우는지 몰라요. 자기하고 안 싸워서 그래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든 관심은 한 가지였습니다. 유일한 포부, 특출한 주제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는 것, 품성 변화와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것, 복음 전도라고 그랬어요. 한 가지 주제, 한 가지 관심사라고 말을 했는데 내용은 두 가지예요. 품성 변화와 복음 전도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 정신 없이, 복음 전도 활동 없이 품성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품성 변화는 복음 전도와 동시에 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인 선교 봉사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죄한 천사들을 통해서 진리를 선포할 수 있으시다. 그러나 이게 그분의 계획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셨다. 우리가 전도 안 해도 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 파란 글씨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주님 품성 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분의 사업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는 평생 동안
남을 위해서 사신 것입니다.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남을 위해서 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생명까지 바치셨어요. 그게 그분의 품성이고 우리도 그것을 닮으라는 것 아닙니까? 품성의 변화라는 것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중심의 이동이에요.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기심을 희생으로, 교만심을 겸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희생과 겸손이 예수님 품성의 핵심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남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그게 주님의 품성이에요. 그래서 예언의 여러 곳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일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행복해할 때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만큼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는 것은 남을 위해서 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내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는 말이 있어요. 하늘에다 저축하라는 말은 교회 헌금 많이 하라는 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늘에 가면 두 가지 보물을 발견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늘 다른 사람을 돕고 나누고 베풀면서 만들어진 변화된 품성이 보물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나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같이 감동을 받고 진리를 깨달아서 구원받아 하늘에 올라온 영혼이 보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가진 모든 것을 나누고 베풀고 내 품성을 이타적으로 바꿔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러한 변화는 선교 정신을 가지고 전도할 때 일어납니다. 항상 기회를 기다리지 말고 항상 그런 정신을 가지고 힘쓰고 살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들을 우리 주변 가까이 만나게 하시고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기도하고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늘 이타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택하신 영혼들을 가까이 옆에 보내주십니다. 만나게 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전도의 원리예요. 이 재림교회의 기본적인 전도 방법은 이런 겁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개신교인들은요 8글자 가지고 전도가 가능해요. 불신지옥 예수천국 이거 가지고 전도합니다. 재림교회는 이런 게 아니지요. 여러분 재림교회가 전해야 될 가르쳐야 될 중요한 교리와 신조들을 제가 중요한 것만 몇 가지 간추렸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 성소진리, 성경 예언, 영혼 멸절설,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재림과 부활, 십계명과 안식일, 세천사 기별, 침례와 성만찬. 여러분 저것들 다 숙제해서 가르칠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 재림교회 교리는요 굉장히 잘 짜여진 고등교리예요. 제가 개신교회 목사들하고 접촉을 많이 합니다. 우리를 깊이 한 어떤 사람이 그분 뭐 박사고 교수고 뭐 총회장도 한 사람인데 지금도 저하고 친하게 늘 자주 지내고 있어요. 제가 안식일교회를 제대로 알아보니까 자기들은 유치원이고 여긴 대학원이래요. 너무나 신학 체계가 잘 잡혀 있고 교리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이 한국교회는 다 죽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살아날 방법은 재림교회가
이 나라의 장자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교회 교리는요,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좀 시원찮긴 하지만 자체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재림 성도들은 뭔가 달라요. 우리끼리는 시원찮아 보여도 다른 사람, 다른 교회 다니다가 여기 오면요 뭔가 달라요. 여기 최근에 금산에서 이제 이렇게 방송을 듣다가 장로교 다니던 분인데 진리를 깨닫고 가까운 교회 소개해 주겠다 그랬더니 여기로 오겠다고 그래요. 지금 몇 달째 금산에서 여기까지 금요일 저녁 예배 드리러 오고 아들 집에 가서 자고 안식일 지키고 내려가요. 자기 장로교에 오래 다녔는데 다닐수록 외롭대요. 여기 오니까 어쩌면 사람들이 그렇게 다 좋냐고 그래요. 공부할 것도 많고. 그래서 그냥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이사를 일로 오겠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재림교회는요, 교인들이 뭔가 달라요. 그 영어로 하면 퀄리티가 달라요, 퀄리티가. 다른 사람들은 느껴요, 그거를.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진리와 접촉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실천은 제대로 못해도 그래도 아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대로 안 하면 양심의 가책이 조금씩 와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진리들을 체계적으로 공부해서 가르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림교회의 전도 방법은 초기부터 이런 문서를 만들어서 나눠주는 겁니다. 이게 씨 뿌리기 전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인들이 전도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너무 우리 교리가 복잡하고 많아가지고 못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당연해요. 가르치려고 하는 건 뭐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은 해도 되겠지만 그렇게 노력하지 말고 씨를 뿌리세요. 씨를 뿌리면 지금 이 영상전도 씨 뿌리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이제 이거 마치면 우리 300 선교사에 가입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테니까 아마 여러분도 열심히 그동안 하셨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아주 재밌어요. 영상도 영상이지만 이제 우리는 책자에다가 진리를 담아서 이제 보내는 것인데 재림교회 초기 역사에도 여러 가지 잡지와 이렇게 뭐 전도지와 소책자를 만들어서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근데 화이분이 어느 날 이제 그 남편과 함께 어디를 여행하다가 어디를 이제 산을 하나 넘어가게 되는데 그 산이 굉장히 복잡하고 험한 산이라 가이드를 하나 이렇게 구해가지고 같이 이제 가는데 가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외딴 집에 찾아 들어가서 하룻밤을 묵고 나오면서 이 와이프 부인이 그동안 그때 전하던 책자 하나를 그 집에 두고 나왔어요. 바로 잊어버렸어요.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자서전에 보면 수년 후에 그걸 놓고 나온 수년 후에 장막봉에서 우리는 몇몇 사람들을 소개받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실수로 길을 잃어 그곳을 방문했을 때 남겨둔 책이 그곳에 뿌려진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라고 생각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두 20명이 개심하였습니다. 이것은 진리를 알기 원하는 사람에게 빛이 주어지도록 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그 가이드가 산길을 잃어버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잃어버렸어요. 왜?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진리를 받으면 깨달아서 돌아올 준비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길을 잃게 하고 와이프인 부부가 그 집에 들어가서 하루를 묵고 책을 놓고 나온 거예요. 결과는 20명이 침례를 받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재림교회 전도의 기본은요,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말씀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데마다 말씀의 씨를 뿌리셨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그분께서 기별을 전하는 음성이 들렸으며 그분의 음성은 분명하고 뚜렷하였다. 씨를 뿌리셨어요. 그 결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승천 이후에 수천 명이 하루에 회개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가서 전했을 때 하루에 수천 명이 돌아왔는데 그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하루에 수천 명씩, 물론 안 돌아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 수천 명씩 어떤 사람들이 돌아왔느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전했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에 뭔가 감동을 느꼈던 사람들이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만났을 때 회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씨를 뿌려 놓으면은 지금 아무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늦은비 성령이 임하실 때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하는 전도는 교인 수를 많이 늘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들어와 있는 교인들을 알곡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급선무고 그 알곡들이 나가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100명 교인 나와봐야 알곡이 10명밖에 없는 것보다 30명 모인 교회 전체가 알곡인 게 훨씬 충실한 교회입니다. 그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도표를 그리면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셨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나가서 전했을 때에 큰 추수가 있었고 이 결과로 기독교가 설립이 됐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의 성도들이 씨를 뿌릴 것이고 성령 충만한 남은 자손들이 추수할 것이고 이래서 구속사업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른비와 늦은비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른비 성령으로 추수했고 우리들은 늦은비 성령으로 추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와 열매가 언제 나타나느냐? 대쟁투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기별은 변론으로 전해지기보다 하나님의 영의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것이다. 변론으로는 벌써 제시되었다. 씨앗은 이미 뿌려졌으므로 이거 지금 씨를 뿌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느니비 성령의 역사가 폭발하기 전에 씨를 뿌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씨앗은 이미 뿌려졌으므로 이제는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선교인들에 의하여 전달된 인쇄물들은 감화력을 발휘해왔다. 그러나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충분히 이해하거나 순종하는 일에 장애를 받아왔다. 어떤 사람은 진리를 어렴풋이 깨달았는데 아주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고 깨달았지만 교회 관계, 가족 관계 때문에 결단을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는 이게 늦은비 성령 때입니다. 밝은 광선이 각 곳으로 뚫고 들어가서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정직한 자녀들은 그들을 결박하고 있던 줄을 끊어버리게 된다.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제는 혈연 관계, 교회 관계가 그들을 붙들어 둘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해진다. 진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욱 귀중하다. 마지막에 지금 우리가 씨를 뿌려놓으면 늦은비 성령 때 성령께서 밝은 광선으로 그들의 심령을 뚫고 들어가서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추수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도에 충성하는 자들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전도하는 자들과 함께 있겠다는 말씀이죠. 복음 전하는 자들과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떠나갔는데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한테 유익이다. 왜? 내가 가면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제한된 공간에 있지만 그분이 오시면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선교사관학교 이름이 선교입니다. 선교사관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선교 안 하면
누가 선교를 하겠습니까? 말만 선교사관학교로 하지 말고요. 행동하는 선교사관학교 생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믿음을 통해서 금년에도 많은 영혼들이 수확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